미국 서부에 있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있는데 요즘 글로벌 IT 기업의 CEO들을 많이 배출하는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스탠포드가 1885년에 세웠습니다. 스탠포드는 그 철도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크게 변화되는 계기가 생기는데 40대 중반에 낳은 아들이 이탈리아 여행을 하다가 장티푸스로 15세에 죽게 됩니다. 스탠포드 부부는 그의 아들을 기릴 일을 이제 생각하다가 아들의 이름으로 대학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탠포드 부부는 그 당시 미국의 최고 명문대인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서 큰 금액을 기부해서 자기 아들의 그 이름을 새로운 건물에 새기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할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스탠포드 부부는 하버드 총장을 만나러 이제 갔는데 그들의 수수하고 검소한 모습을 보고 하버드 대학 직원이 기부보다는 작은 그 기념물 정도로 아들의 이름을 기리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스탠포드 부부는 우리는 작은 기념물이 아니라 아들을 기릴 대학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한 후에 하버드 대학을 떠났다고 합니다. 만약에 대학 직원이 스탠포드 부부의 그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좀 더 진지하게 대했다면 하버드 대학의 역사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모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모도 보지만 다른 것들, 예를 들어 성품이나 신앙이나 또 잠재력 같은 걸 좀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청년 때는 잘 보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의 어떤 귀한 부분들이 눈에 이제 들어오는데 배우자로 참 귀한 형제이고 참 귀한 자매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청년 때는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게 잘 이제 안 보이고 그게 또 중요하지 않게 이제 여겨지게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이제 기름 붓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보면서 이스라엘 왕의 인물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다고 하면서 사람은 그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시면서 들의 양을 지고 있는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그렇게 이제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지난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께서 이 갈릴리 같은 시골에 있지 말고 유대에 가서 자신을 나타내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런 후에 예수님은 조금 늦게 유대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은밀하게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순례객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외적인 조건들이나 익숙한 것이나 자기의 신념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이유들 때문일 겁니다. 익숙한 거, 우리의 어떤 신념 이런 걸로 이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늦게 유대로 출발해서 이 초막절 중간쯤에 성전의 바깥들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반응과 백성들의 반응은 크게 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다르고 새 교훈이다 이렇게 합니다.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믿으려고 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가 배우지 않았건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랍비에게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랍비는 그 당시 유대 선생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 당시 가르치는 선생들은 다 어느 랍비 밑에서 배웠느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그 회심하기 전에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생한테서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얘기하면서 내가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 가르치는 교사들은 자기는 어떤 랍비에게 배웠다 하는 것을 이제 항상 이제 밝히는 겁니다. 오늘 학회에 가면 어느 대학 어느 교수 제자냐 하는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논문을 발표했어도 소속 대학이나 또 지도 교수나 소속 연구소가 불분명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받은 랍비도 없어요. 정식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는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사견이다. 그냥 예수가 이제 뭐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태도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을 아주 이렇게 조리 있게 해서 예수님을 증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육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놀랍게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전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크게 놀랍니다. 그러면서도 쟤들은 교육을 안 받은 애들이니까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어떤 이 증거를 설교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데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의 어떤 말씀을 설교를 무시할 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외모나 선입감에 따라서 무시하는 거죠.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외모, 사람의 여적인 어떤 그것보다도 그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말씀까지 평가하고 그러기가 쉬운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태도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16절, 17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오늘 말씀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나도 모르겠네 이럴 수 있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의 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택배를 보내기도 하고 택배를 받기도 하면서 이 착불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착불인데 물건을 받고 나서 돈을 이제 지불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착불의 뜻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돈을 이제 안 내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이 어려울 수 있는데 문해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것이라고 해도 잘못된 게 없어요. 이건 내 가르침이다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유대 납비한테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인간의 지식과 학문과 이 과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경이 과학에 이제 맞지 않다 하면서 이제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이제 기적이 나오는데 이것이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 어떤 겁니까?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를 발견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어떤 원리에 따라서 자연이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원리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벗어나서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원리를 말하는 과학이 자연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 만물을 만들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원리를 만드셨어요. 그걸 발견해서 정리해 놓은 게 과학입니다. 근데 그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 이걸 벗어나서 행하는 게 기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과학이 왜 이 원리를 벗어나서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논리적 이건 이상한 거다 이러면서 과학이 하나님을 성경을 기독교를 비난하고 부정한다는 겁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AI가 인간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인간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고 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신념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17절 앞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헛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인지 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그 중국 우르무치라는 곳에 선교 여행을 다녀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좀 들은 얘기인데요. 이 우르무치는 중국으로부터 심하게 압박을 이제 받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르무치 청년들이 선교 여행을 간 분들에게 영어를 그렇게 배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여행 간 분들이 그 청년들의 영어를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우르무치 청년들이 얼마나 영어를 열심히 배우려고 했는가 하면 영어를 말하는 거 다 받아서 무조건 다 받아 적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오래 기억하려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우르무치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자꾸 이렇게 반란 일으키고 또 통치하기 어려워지니까 아예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차단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공부가 전부 아니고 공부 말고 다른 거 잘해도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제 말하지만 진정한 이유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죄송한데요.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섬겨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왔다가 눈도장만 찍고 돌아갈 수 있고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마음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정욕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이 어떤지 그 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냉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든지 그래 막 이렇게 죄를 짓고 내 막 욕심대로 막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냉랭해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거슬리고 부담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경외하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제 하는데 이 법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제일 안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문회를 보면 법을 공부했어요. 또 교육도 많이 받은 그런 장관 후보자들이 기본적인 법인 위장 전입이나 탈세나 주가 조작을 관여한 것이 드러나서 국민들이 배신감과 분노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아요.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로 이렇게 여겨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공로를 많이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 얘기는 우리한테는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는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피가 거꾸로 쏟는 너무나도 막 분노가 나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짓밟아 버리는, 무시해 버리는 그런 걸로 여겨지면서 너무나 화가 나는 말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너무나 경건하고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킨다고 자부하면서 백성들의 존경을 다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쌓은 공로와 의로움으로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 이런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위선자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앞에 그 7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내가 세상의 이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없애야 돼요. 그냥 이렇게 싫어하는 정도로 안 되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백성들의 온갖 존경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의롭고 경건한 그런 자들로 인정이 됐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고 위선자고 그들의 어떤 죄를 다 드러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애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이제 생각하면 이제 되는데요. 그들은 개인이든 단체든지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을 불태우거나 이슬람의 신인 알라를 만화로 이렇게 그려서 조롱을 하면 그런 사람이나 언론이나 단체는 누구를 막론하고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폭탄 테러를 이제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이런 분노. 그냥 뭐 이렇게 때리고 이런 걸로는 욕하고 이런 걸로는 성이 안 잡혀요. 반드시 없애야 되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런 분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그냥 예를 지키지 않는다 이래버리면 이제 이렇게 근거 없는 것이 되니까 분명한 구체적인 예를 들고 계십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인데 21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 이제 한 가지 일은 앞에 5장에 일어난 일을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셔서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병 고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서 율법에 규정된 그 안식일 규정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규정들을 정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고 왜 그걸 했느냐 물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만은 너무나 미운데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이 할례 예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킨다는데 얼마나 율법을 안 지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이제 행하게 되는데 이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 해도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도 이 생식기의 살점을 떼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할례도 작은 이제 수술에 이제 해당이 되죠. 그런데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거 뭐 당연히 할 수 있지. 이렇게 그 부정한 것을 떼어내는 하면서 이제 그건 다 인정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38년 동안 고통과 마비와 비참한 가운데 살아온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안식일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거 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안식일은 본래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날이죠. 그 안식, 진정한 안식은 살리는 날이죠. 회복시키는 그런 날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억압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고 또 회복시키고 살리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게 살리고 진정한 유익을 주고 진정한 행복을 주고 거기에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38년 된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악한 죄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키고 막 그런데 사실은 율법을 안 지켜요. 오히려 악을 율법을 지킨 대신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24절에 그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외모라고 하는 것은 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관례나 익숙한 것이나 자기 신념을 이제 말합니다.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여기 공의롭다 이제 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진리를 말합니다. 익숙한 것이나 선입감이나 이기심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여기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나 은혜나 하나님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말씀도 계속 들으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틀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이나 생명이나 능력이 없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이렇게 진짜 그래 형식만 남고 틀만 남고 진짜 중요한 생명이나 어떤 능력이나 기쁨이나 그런 건 싹 없을 수 이제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익숙해지면서 틀만 남아서 이스라엘이 살리는 날이 아니라 죽이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못 고친 게 그걸 막 그렇게 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너무 익숙해. 그러니까 안식일 날의 정신은 다 빠져버리고 오히려 안식일 날 사람을 죽이는 날로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나 예배나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서 이 생명과 기쁨과 능력이 없고 틀만 남아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어떤 진정한 의미, 말씀의 어떤 진정한 의미, 은혜의 어떤 소중함, 이거 이렇게 이걸 모르고 그냥 익숙해져 버리면 그냥 틀만 남고 오히려 그 틀로 이제 사람들을 비난하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모 곧 익숙한 것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고 성령으로 판단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모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외모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막절 같은 유대인 명절이 되면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 어떤 그 본심 이런 걸 모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본심을, 의도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 초막절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아무 제재도 없이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5절, 2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바로 체포해서 끌고 갈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너무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알았는가 하는 것은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신하는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 여기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예루살렘 주민이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수님 너무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너무나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유가 이제 30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는 6개월 후, 그때로부터 6개월 후 6월절 때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초막절이 다가오면서 예수님을 없앨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다 알 정도로 지금 지도자들이 이번 초막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게 예수님 마음껏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참 불안하고 어렵고 예측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글에 한 집사님이 이제 글을 쓰셨는데 직장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몸도 점점 약해지고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함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고난까지도 어려움까지도 다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생각을 바로 버립니다. 그 메시아로 믿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생각 바로 이제 버려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격언 때문인데 메시아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말라기서에도 주가 호련히 성전에 나타났다, 임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고 그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라는 거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잘 아는 겁니까? 잘 안다고 하면서 막 확신을 가지고 이거 예수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잘 아는 겁니까? 피상적으로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옆에 이제 있는데 이분들과 수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진정으로 잘 압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요즘 어떤 게 힘들고 어떤 게 염려가 되고 어떤 게 걱정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야, 솔직하게 나눠야, 그래야 서로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제 아는 거죠. 외적으로 아는 것은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게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갖춰야 될 조건은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그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와요. 족보가 나오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 헤롯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하게 되죠. 그랬다가 다시 나사렛에서 들어와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이제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잘 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러는데 잘 아는 게 아닙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거죠. 피상적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바울처럼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해서 자신의 육신의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고 말하고 내가 다 얻은 것도 아니고 다 이룬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 붙잡힌 바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르고 이렇게 피상적인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됐다고요. 다 알고 이미 뭐 많이 알고 많이 말씀 들어서 다 됐다고 만족을 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은혜에 대해서 어떤 갈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 이뤘다, 다 됐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하길 원하고 그런 어떤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피상적으로 알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이렇게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됐다는 게 됐다. 충분하고 또 예배를 또 뭐 드려야 되고 또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건 충분하다. 됐다. 그걸 딱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닌 거죠.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걸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나?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어떤 갈망, 어떤 그런 사모함이 있는가? 이게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봅시다. 부부관계의 어떤 사랑을 생각할 때 뭐 싸우지 않아요. 뭐 이렇게 나쁜 말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사모함이 없다면 서로 아끼고 서로 같이 있고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부부가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이렇게 쇼윈도 부부처럼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더더욱 하나님 관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내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건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또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성령 충만케 되고 또 하나님을 누리고 싶은 그런 갈망, 그런 어떤 목마름이 있느냐? 말씀을 대할 때 들을 때 어떤 그런 기쁨들, 어떤 회복들, 어떤
능력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느냐, 그걸로 우리의 신앙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잘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2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어떤 사람을 알려면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제가 집 앞에 있는 미용실 원장님 남자분인데 전도하려고 월요일 날마다 새벽에 이제 아차산 등산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좀 넘게 하고 있는데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분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면서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러이러하니까 그리스도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 어려워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문해력을 다시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외쳐 이르십니다. 외쳐. 이 외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강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막 큰 소리를 지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외쳐. 지금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좀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잘 집중해서 좀 들어야 되는데요. 28절 중간부터 29절을 보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이제 안다고 이제 하는데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 없이 그냥 직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거다. 하나님 알 수 있다.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세요. 진리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피상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파멸에 이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그래 멸망인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그냥 사망인 거예요. 그 진멸 그냥 끝장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제일 불행한 것이고 제일 절망적이고 제일 비참한 겁니다. 예수님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나 친한 친구나 서로 아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감동이 있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 관계가 똑같아요. 친한 어떤 친구 관계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이렇게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사랑하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샘솟는 생수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